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청소년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의 5가지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랑의 5가지 언어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 두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 두 번째가 스킨십, 세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 네 번째가 봉사, 그리고 오늘 5번째로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종합 세트로 움직이는 것이 제일 좋겠죠.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서 함께 놀아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차량 봉사든 다양한 빨래, 식사, 모든 봉사를 해주고 덧붙여서 선물까지 주면 금상첨화겠지요. 그 중에서 제이케 게리 체프만이 말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되어지는 언어가 있으니 그걸 찾아내서 그걸 집중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선물하면 생각나는 것이 대학 입학할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사주셨던 십자가 목걸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입니다. 아마도 어머니한테 받았던 선물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받았던 선물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그 십자가 목걸이를 제가 사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또 어머니가 사줄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잃어버리고 없습니다. 어디다 뒀는지 팔아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 중 단연코 가장 큰 선물은 저희 아내와 두 자녀의 아빠라는 사실, 남편이라는 것과 아빠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큰 선물 같습니다. 제가 수고하여 노력하여 얻은 제 자아상들이 있습니다. 레크레이션 강사를 필두로 목사도 됐고 교수도 한번 해봤고 강의도 하고 있고 이사도 돼보고 다양한 것들을 해봤지만 그 어떤 것도 이거 내가 아빠라는 것과 남편이라는 것을 바꿀 수 없는 그런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인 장모님께 귀한 딸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관한 논쟁을 벌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당시에 종교를 중심으로 두 개의 유력한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두개파이고 또 하나는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야기가 계속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그 중에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고 사두개인들은 목회를 하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그룹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제사장 그룹인데 종교를 집전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믿으니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에 있었던 거냐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믿으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이 문제로 늘언제나 실갱이를 벌였는데 그들이 왜 이런 부활도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생각했냐면 28절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했다는 말 때문에 그러는데 모세가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이런 얘기를 적어놨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제정해 준 제도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현대 생각으로는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형이 죽었는데 자녀가 없으면 형의 동생이 부인으로 맞이해야 된다. 근데 언제까지 부인으로 맞이했냐면 아들을 낳을 때까지만.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좀 말 같지도 않고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걸 오늘날에 시행하면 큰일 날 제도이긴 합니다만 왜 이런 제도가 시행되었었는지를 그때 문화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당시에 여자라고 하는 것은 여성 인권 같은 것이 인정되지 않던 시절이기 때문에 여자는 그냥 하나의 사람 수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남자의 재산 목록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주인 없는 종처럼 버려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여자들을 이렇게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여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델적으로 제시해 준 게 그냥 내쫓으면 안 되고 형의 재산을 그 아내가 이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아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어갈 수 없으니까 그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해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갓난아기라도 아들에게로 형의 재산이 상속이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아이 키우면서 먹고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이유로 여성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곤란한 일에 처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제도가 있다 뿐이지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형수에게 아들이 없으면 형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이 나눠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재산을 나눠 가지려고 하는 돈 욕심이 있으니까 형수한테 애를 낳을 수 있게 해주지를 않아요. 그런 실제 예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유다의 며느리가 첫째 아들과 결혼해서 살다가 애가 없이 첫째 아들이 죽었는데 둘째 아들에게 이 형수를 줬더니 첫째 며느리를 줬더니 형수가 애를 낳으면 형의 재산을 자기가 못 차지하니까 일부러 씨를 주지 않았으니까 사정을 딴 데다 해버렸어요. 이름이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이었는데 거기서 오나니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그를 괘씸하게 여기서 그거는 범죄다 이래서 오난을 죽여버리시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이 제도를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극단적인 예로다가 7명의 형제가 다 그 여자랑 결혼했다가 다 애를 못 낳고 죽으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거냐? 7 형제들 중에서 누가 남편이 될 것이냐? 그게 말 같지 않으니까 그럴 수 없는 거니까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리한 생각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가만히 계속 읽다 보면요. 천국에 대한 언급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사상에서는 내세관, 사람이 죽으면 저 세상으로 가서 그곳에서의 또 다른 삶이 존재한다라는 식의 개념이 없어요. 다 사람들이 죽으면 구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열조에게로 돌아갔느니라.
열조에게로 돌아갔느니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만 인정했던 사두개인들은 내세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천국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끌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두개인들은 이 제도를 형사취수제라고 불러요. 형사취수제에 대하여 부활이 없다라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현재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예수님 앞에 물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럼 왜 그랬냐면 여러분 그 앞서서 보시면 19절 말씀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하고 나오죠. 그들이 22절 말씀을 보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여기서 서기관은 바리새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질문을 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망신을 당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채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번 논쟁에 진 일이 있으니까 사두개인들이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혼내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바리새인하고 생각이 좀 다르시겠구나. 그리고 부활의 얘기를 꺼낸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의 이야기에 사두개인의 편을 들어주면 바리새인들이 좀 약간 위축되는 경향이 생길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을 잘 못하면 사두개인들이 봐라, 저 예수는 바리새적인 사람으로서 제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사두개인들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었는데 저 예수는 결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가지고 나온 간계 같은 거, 나쁜 짓이에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 20장 전에 19장 45절부터 4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장 45절부터 48절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을 내어 쫓았어요. 그들을 내어 쫓으면 당장 그 피해는 누가 보게 되냐면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 사람들인 제사장들, 즉 사두개파 사람들이 손해를 보겠죠. 안 그래도 열이 받아져 있는데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이 예수 죽여버려야 되는데 48절에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잡으려고 하니까 백성들의 눈치가 보이는 거죠. 이럴 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예수가 엉터리라는 사실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그래서 그 엉터리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정말 확실한 명분, 바리새인도 대답하기 어렵고 서기관들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왔는데 바리새인들은 뭘 들고 왔냐면 가이사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져왔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걸 들고 왔어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 모세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형사치수제 같은 제도를 왜 만들었어요, 이런 걸 따지려고 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형사치수제에 대해서 대답하신 내용을 보시면 사두개인들도 모세의 글을 가지고 와서 얘기했는데 예수님 역시 그걸 벗어나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사두개인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 보십시다. 37절 말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구약에 봐라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돼 있지 않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돼 있지 않냐, 그런 본문을 찾은 게 아니라 모세 오경 안에서 찾아내셨는데, 이걸 뭘 찾아냈냐면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겠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현재 살아있다는 얘기지 않느냐? 그럼 그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있느냐? 부활했다는 얘기 아니냐 하는 식으로 논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대답이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서기관들, 즉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에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칭찬하는 게 몇 군데 안 나옵니다. 잘 칭찬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땅에서는 결혼 제도가 있는데 왜 부활해서는 결혼 제도가 없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혼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면 천국 같습니까? 지옥 같습니까? 저는 천국 같습니다. 저는 행복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하고. 농담입니다. 괜히 오해하실라. 근데 이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34절서부터 보시겠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굉장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결혼 제도는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보기 안 좋다고 여겨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어서 그들이 결혼하게 했습니다. 하와를 봤던 아담의 첫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이런 멘트는 별로 좋은 멘트는 아니지만 당시에는 최고의 멘트였죠. 하와가 그랬대잖아요. 아담한테. 여보 날 사랑하나요? 그럼 당신 사랑하지. 이 세상에 당신 말고 누가 있어야 말이지. 죄송합니다. 웃자고 한 소리였는데. 그런데 그 결혼제도라는 것이 왜 만들었는지 처음에 동기가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을 외롭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할 아담의 기쁨을 위해서 결혼제도를 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한 이후에 결혼제도가 계속 존재한다는 얘기는 결혼제도가 부활한 이후에도 기쁨의 요소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만약에 결혼제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부활한 이후에는 이 땅에서 결혼이 주는 엄청난 기쁨이 그 나라에서는 별만큼 기쁨이 안 되는 더 큰 기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기쁨. 제가 흔히 농담처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인간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지혜롭다. 알아들으시죠?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것은 인간의 가장 강함보다도 강하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근데 이걸 근거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천국에서 가장 맛없는 음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보다 맛있다. 동의하시나요? 천국에서 가장 재미없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재밌는 것보다 재밌다. 천국에서 가장 슬픈 일은 이 땅에서 가장 기쁜 일보다 기쁘다. 그러면 결혼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상태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식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개념,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고 창조주고 우리는 그를 섬기는 종 혹은 그의 백성 정도이지만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그러니 그런 상태, 천사와 동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결혼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결혼이라는 것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해주고 하는 이유도 되는데, 오늘 본문에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딱 한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6절에 나오는 다시 죽을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왜 하냐면 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슨 본능이 존재하냐면 종족 보존의 본능이 있어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다시 죽을 일이 없기 때문에 종족을 보존해야 된다? 이런 본능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죽음 때문에 생겨난 본능이 죽음을 극복한 상태의 부활로 이어지니까 그 본능 자체도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축복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결혼 제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애초에 의도하셨던 대로 인간의 외로움과 슬픔 혹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걸 보고 이렇게 좀 같이 있게 해주려고 만들었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그 결혼 제도가 옳게 유지되지 못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여전히 억압하고 착취하고 하는 일이 됐죠. 오늘날의 결혼도 다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해서 나한테 유익이 될 만한 남편,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여자, 아내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면서 왜 자꾸 싸우게 되냐면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자꾸 나를 갉아먹네 하는 거죠. 뭘 못하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희생을 근거로 서로 희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전혀 둘 다 희생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생이라고 하는 정신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희미해져가는 희생에 대한 개념을 되찾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은 주님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향하신 이타적인 사랑에서 근거합니다. 전폭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근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중심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하실 수 있길 바라는데, 자기 중심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 완벽하게 꽉 채워짐으로 더 이상 욕구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한 3박 4일 자고 났더니 더 이상 자기 싫은 것처럼, 한 3박 4일 내내 먹기만 했더니 더 이상 먹기 싫어지는 것처럼, 자기 중심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주님 안에서 중심성이 채워지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와 만족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갈증이, 애정에 대한 갈증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넘쳐나는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미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필요로 하는 것은 다 채워졌으니 내게 넘쳐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이 더 널리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희생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게 해주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혹은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바라볼 때, 내가 내 안에 내 남편을 바라볼 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 아내로부터 사랑을 더 받아야 되고 인정을 더 받아야 되고 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내 자녀를 바라볼 때도 너가 잘 돼야지 내가 잘 되는 거고, 네가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한 것이고, 이런 조건이 붙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를 바라볼 때도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아무런 조건 없는 오로지 자녀만을 위한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진정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거죠. 게리 체프먼이 10대에게 꼭 필요한 사랑으로 마지막에 선물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리고 싶어하는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게리 체프먼은 청소년을 위한, 10대를 위한 사랑의 5가지 언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물은 헬라어 카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경은 이 단어를 은혜라고 번역합니다.
은혜란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진정한 선물은 그것을 받을 만한 이유나 조건이 달려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리 체프먼은 선물을 줄 때 4가지 기본 원칙을 설명합니다. 이 기본 원칙은 따라서 한번 할게요. 첫 번째, 조건 없이 주어라. 두 번째, 형식을 갖추어 주어라. 세 번째, 칭찬하는 말과 함께 스킨십을 곁들여서 주어라. 가능하면 다른 가족들 앞에서 주어라. 네, 이게 4가지 기본 원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저희 자녀들한테 선물을 많이 주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많이 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형식을 따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첫 번째, 조건 없이 주어라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많은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공부 잘하면 성적 잘 받으면 뭐 줄게. 이거 주는 대신 앞으로 네 방 청소 똑바로 해. 뭐 이런 그러니까 조건을 다는 행동이 많았는데 게리 체프먼은 이것이 절대 선물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길에서 다른 어른들한테도 받을 수 있는 거래에 해당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형태의 정말 조건 없이 대단한 사랑과 함께 주는 그 선물은 우리 예수님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선물의 어원을 카리스에서 봤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은혜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철저한 은혜입니다. 그러면 은혜란 조건 없이 주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에게 조건이 있었던 걸까요? 없던 걸까요? 없어요. 전혀 우리에게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는 가운데서 주신 거예요.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여러분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라는 형태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한을 뒀어요. 어떻게 뒀냐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는 조건을 들었어요. 근데 그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것이 은혜라고 표현될 수 있으려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녀란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주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없는데 주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격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 사랑은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사랑이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이 기대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게리 체프먼은 그의 책에서 사랑의 언어 5번째 선물이라는 챕터에서 알렉스라고 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알렉스는 13살짜리 아이였는데요. 그는 성 크리스토퍼 초상화가 그려진 큰 메달을 목에 걸고 있었다고 합니다. 체프먼이 그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메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난 3월 13번째 생일날 아빠가 선물로 주셨어요. 아빠가 근무 때문에 집을 떠나셔야만 할 때 이 목걸이를 보면서 아빠 생각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성 크리스토퍼가 누군데? 확실하진 않지만 훌륭한 일을 많이 한 교회의 성인일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게리 체프먼이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나는 그것은 종교적인 중요성이 거의 없는 메달이라고 알렉스에게 말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감정적인 수준에서 볼 때 그것은 무한한 가치가 있었다.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상기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30년 후에
다시 알렉스를 만나도 그의 목에는 여전히 성 크리스토퍼 메달이 걸려 있을 것이란 느낌을 받았다. 저도 어머니 목걸이를 받았을 때 30년 후에도 있을 줄 알았어요. 마지막 결론은 제가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으니까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 바로 알렉스 목에 걸린 메달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값진 상징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많은 선물들이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회, 성도, 우리에게 매달 찾아와 귀한 헌신을 감당하고 있는 최은성 목사님과 그의 동료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멋진 선물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갖출 수 없는 조건들을 대신 갖추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했어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바라보는 성도들,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값진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